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이 많음으로 영생의 문턱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서 버린 한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재물이나 또는 세상 낙 때문에 놓쳐버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없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은 한 부자 젊은이가, 그러니까 부자이면서도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 중에서도 부자이고 관원 중에서도 어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부자도 마찬가지로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얻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젊은이가 저 지역에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이렇게 넉넉하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부자니까 너의 재산을 좀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 젊은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영생을 이야기하고 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얼굴이 밝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그냥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그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재물이 많은데 이 재물을 내가 쪼개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삭개오처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떠나고 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부자와 천국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1%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말씀 한 말씀 돌아보면은 2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한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으로부터 근심하고 얼굴빛을 떨으면서 예수님에게서 슬그머니 떠나가 버린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진실로 정말로 내가 말하니까 잘 이 얘기를 들어봐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본다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라 라고 말한 것 보니까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방법,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또 다른 재물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으므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겪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자는 거기에다가 재물까지 있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내세적인 의미가 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인 의미와 더불어 현세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내세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천국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 또는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자와 같이 계속 지속적인 측면에서 누리는 것이 많은 자는 자연히 이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에 가서 왜 어렵냐,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23절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주석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면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마차들이 그냥 마음대로 드러나려고 짐을 싣고 곡식을 싣고 또는 요즘 같으면 가구를 싣는 이런 마차들이 그냥 문을 마음껏 드러날 수 있고,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도 성문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밤이 되면은 성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죠.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출입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출입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뭐냐면은 우리의 말로 말하자면은 샘문같이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낙타가 만약에 원래대로 낙타가 낙타 위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절대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얼마나 작느냐 하면은 낙타가 싣고 있는 짐을 낙타에게서 다 내려버리고 낙타도 몸을 최대한 쪼그려 가지고 간신히 그 문을 빠져나갈 만큼 그만큼 적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적은 문을 설명하면서 낙타가 짐을 실은 상태로는 절대로 그쪽을 통과할 수 없다, 그것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인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낙타 한 마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거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바늘기 요새 끼는 거 있죠. 옛날처럼 이제 바늘기 많이 끼는 게 없어졌지만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보고
바늘에 실 좀 끼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한 번, 두 번이면 그냥 들어가는데 몇 번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이 말했는데, 야, 이게 바늘기가 적기는 적구나. 그 작은 실 하나 끼는데도 힘드는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면 다 들여다 볼 때에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도 갈 수 없고 니고데모도 갈 수 없고,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물붓듯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이 니고데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을 안 주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각해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은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을 모든 가치의 척도로 삼는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부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 건강이 넘친 자, 명예가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측면에서 누리는 것이 많은 자는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두 다리를 갑자기 못 쓰게 됐습니다. 두 다리를 갑자기 못 쓰게 되니까 한 번도 교회도 나오지 않았는데 교회 전도사님을 부르고 기도를 부탁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두 다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그럼 나았으면 이제 감사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다리가 딱 낫기 전에는 두 다리만 났으면 제가 교회 꼭 다니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두 다리가 딱 고쳐지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가기는 갈게요. 그러고는 안 나오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바닥을 쳤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사업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점점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까? 건강하면, 이 말은 그거예요. 건강이 넘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건강이 넘치면, 사업이 잘 되면, 그리고 부와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심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 부자다, 부자니까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거부였고, 또 다윗도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부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 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인 것처럼 세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속적인 측면에서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의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도 성가시게 생각하고 또 힘들어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러죠. 주일날 오늘 같은 날 가서 예배 드립니까? 골프 치러 가고 모임하러 가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닥을 쳐보세요. 골프 칠 건강이 없어져 버리고 골프 칠 돈이 없어지면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도록 애써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될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부가 있지만은 그 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의 지혜 사상에 의하면은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걸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자고 존경을 받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아주 심한 병이 들었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은 눈이 멀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은 뭐냐 하면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되어졌다,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아주 부자고 계명도 자기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야, 저거 젊은이가 참 성공했다, 저 젊은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다 받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가정이 잘 되면은 참 하나님 축복 받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축복이고, 어렵고 힘들어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지금 놀란 것이 아니고, 이 부자인 젊은이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면은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첫 번째, 누구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두 번째, 누구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부로, 물질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계명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려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차라리 낙타 한 마리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쉽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의 오류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도 의로운 사람으로 마치 낙원에 들어갈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는 물질이 풍성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낙타와 바늘기까지 동원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낙타 한 마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들어가기가 더 쉽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 의지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구원을 얻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로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낙타 한 마리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천하고 무능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이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주시고 천국 길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돈으로 구원을 사려고 들고 권세자들은 권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지식인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물질이 아무리 많은 인간도, 지식이 많은 인간도, 온 동네에서 대한민국 세계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로는 아무도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길, 아주 쉬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로 제가 올라오기 10분 전에 시골교회 목사님 중에서,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서 갑자기 주일날은 핸드폰이 울리거나 카톡이 안 오는데 카톡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 무슨 일인가 하고 안 보려다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시골교회인데,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러 막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니까 목사님 건강하시고 오늘 주일날 설교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또 보내놨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부름받는 길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의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또 힘차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턱에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적이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얼마나 가져야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부자가 갈 수 없는 영광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으니 이 마음 감사하면서 힘있게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였고,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도 갈 수 없고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천국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